자, 수요 성경 공부 마가복음 21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영적 빈익빈 부익부. 그럼 어디 들고 싶으세요? 빈익빈 아니죠? 부익부죠? 기도하고 해야 돼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요 또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하게 하는 검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온전히 서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가복음 21번째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상당히 불공평하죠. 영적 빈익빈 부익부.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여기에 들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럼 여기에 드는 방법을 한번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나오죠. 이거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오고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하는 그 자라난 씨, 겨자 씨,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는 우리 저기 뭐죠? 그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 네 가지 땅도 다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명하게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전제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자 여러분 등불을 지금 우리 다 전기지만 옛날에 이제 감남유 있죠? 이렇게 우리는 뭐 남포 등불이라고 있죠. 이 등불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호롱 뭐 이렇게 해갖고 기름이 이렇게 넣고 여기 이렇게 불이 이렇게 타겠죠. 예. 자, 이 등불이 있어요. 자, 이 등불이 옛날에는 이제 이런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그러니까 가져온다는 것은 켜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와서 이제 등불을 켜겠죠. 이 가져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켜다라는 말이 같이 있습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왜 등불을 가져오는 거죠? 어두우니까죠. 어두우니까 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 상징적인 표현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러니까 복음 그 하나님 나라가 오셨어요. 그 등불이잖아요. 자, 그 등불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비유로 얘기하고 이렇게 숨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이 나오죠. 말 아래 두지 않고 그 다음에 평상 이게 한글 해석으로 평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도 그렇게 전부 다 그릇이에요. 그릇. 작은 그릇, 큰 그릇. 그러니까 뭐냐면 곡식 담는 그런 그릇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등불을 두지 않는다. 왜냐면 그럼 덮으면 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몰래 숨겨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는 이런 빛이 어둠 속의 빛은 어떻게 그냥 그대로 빛나게 본질적으로 생내적으로 빛은 빛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숨기겠냐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다. 나는 이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다 복음을 얘기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경은 이 등불을
이 등불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등불을 놓는 어떤 그릇이에요. 그릇 놓는 그 뭐 나무, 그러니까 나무 받침대예요. 그래서 높이 해야지만 어떻게 등불이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등경 위에 두려함이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이 뭐냐? 더 많은 곳에 이것이 빛이 비춰지게 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높은 곳에 놓고 많은 곳에 이 전파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되게 헷갈리죠. 이게 지금 이게 이 헬라어를 해석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안에 이중 부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이게 드러내려 하지 않는데 왜 숨긴 것이 없고, 이게 무슨 말, 이런 말입니다. 나타내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을 얘기하는 이런 얘기죠.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등불이나 빛들을 숨겨봤자 이건 어차피 드러나게 돼 있다 이 얘기예요. 밝혀 빛나게 돼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요 23절을 다시 명령형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이제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계속 정말 들어야 된다. 쉐마 이스라엘.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집중해라 이 얘기예요. 자, 들을 끼는 들으라. 그러면 다시 21절로 갑니다. 여러분,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비춰졌어요. 자, 어두웠을 때, 우리가 몰랐을 때는 여러분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분별력 없잖아요. 그죠? 어두우면 분별력이 없어요. 뭘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등불은 어떻게 해요? 등불은 딱 비춰지니까 보이는 거 이제. 그죠?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복음은 우리에게 와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영생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행위의 주체자는 이제 누구예요? 그 24, 25절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빛이 비춰졌을 때에, 자, 제가 어두웠을 때는 그냥 막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여기가 어디인지 분간도 안 가죠. 빛이 비춰지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져서 보이면 그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선으로 행동.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빛으로 인해서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이 비치니까 뭐예요?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내 구렁텅이에 빠지겠구나.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뭔지 아세요? 분별력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 이게 있구나 없구나. 왜 빛이 비춰지니까 아는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니까, 복음이 편만해지니까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4, 25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행동이에요, 행동. 가면 안 되겠구나. 여길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21, 22절 딱 말씀하셔놓고, 자, 잘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잘 들어라. 또 이랬을 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잘 생각해봐. 너희 지금 무엇을 듣는가 잘 생각해봐. 너희의 헤아리는 거, 너희가 재는 거, 속으로 재는 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이 뭐죠? 기독교 황금률이죠. 기독교 황금률이 뭡니까? 너가 받고 싶으니? 그러면 그만큼 해. 그러니까 이건 give and take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받고 싶은 게 뭘까요? 우리가 얻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요구되어지는 그 영적 욕심들이 있어요.
그 욕심들이 있을 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걸 받을 거야. 자, 비슷한 말이에요. 자, 네가 들은 게 있지. 너가 무엇을 잘 생각해봐. 스스로 자, 이렇게 경계해서 너희가 해야 하는 거, 무엇을 해야 돼? 자, 너희가 재는 거, 헤아림. 내가 속으로 재고 있는 게 있어요. 재자. 무엇을 재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재고 있냐? 자, 보세요. 옛날에는 내 헤아림이 무엇으로 갔을까요? 죄로 갔죠, 죄. 그죠? 죄를 짓는 거. 욕망, 욕심, 이걸로 갔어요. 그러면 그 헤아림으로 받을 것이다. 그거 그대로 보응받을 거야. 그거 그대로 보상받을 거야. 그런데 이제 빛이 생겼어요. 빛이 생겨서 내 속에 복음의 빛이 들어왔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재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잘 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뭐예요?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헤아렸겠죠. 그죠?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해변가에 집을 짓고 이런 걸 헤아렸죠. 예. 근데 그 헤아림의 열매는 죄와 사망이에요. 그거 그대로 받을 거라니. 근데 보세요. 너가 지금 빛이 와서 헤아리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 잘 들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선, 의, 사랑, 이것이 너희들에게 오는 순간 그거 그대로 받을 것인데 뭐라 또 더 받을 거야. 그래서 이걸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과응보가 아니라 인과월보라고. 예. 굳이 한자로 하면 더 많이 받는데, 더 많이. 기독교는 있는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등불이 복음이 딱 비춰지면서 분별력이 생겼어요.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부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것, 그거 그대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가 헤아린 만큼 받을 거야. 근데 어떻게 받느냐? 더 받으리니. 자, 선으로 한 건 선으로 보상을 받는데 이 보상이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대요. 또 이랬더니 다른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잘 들어봐.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빛이 비춰지면서 우리가 분별력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그것을 받을 것이래요. 엄청 받을 것이래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보세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삶이 바뀌어요. 이제 분별력이 생겼어요. 이쪽 길 가면 안 되는구나. 이쪽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영생으로 영원히 사는 사람의 그 값어치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창끝? 아마존에 6명인가요? 7명인가요?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아마존의 한 부족에 선교하러 갔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그 아마존의 그 부족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가자마자 다 죽었어요. 그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총을 왜 필요했냐? 혹시 맹수들. 이 사람 총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부족원들에게 총을 겨눌 수 있잖아요. 쏠 수 있잖아요. 왜? 자기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총소리는 나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총을 허공으로 쏜 거죠. 창으로 찔러 죽일 때 자기는 이렇게 스스로 죽을 때도 그들에게 웃으면서. 그래서요, 이제 그게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미국 사회에. 이게 얼마나 큰 낭비냐,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이냐. 그 20대의 젊은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그 당시에 다 이렇게 뭐랄까 명석했었대요. 얼마나 아깝냐 그랬을 때 그 부인 되는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 아냐고 반론하면서 아이와 부인들이 또 거길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부족들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저 남편들을 분명히 죽인, 그러니까 이 애들과 여자는 또 얘네 이 친구들이 못 죽인 거. 왜냐하면 그 부족들이 왜 그렇게 호전적이냐면 다른 부족들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만 보면은 뭐예요? 특히 남자만 보면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나중에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이런 것 이렇게 헌신하면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 당시에 이제 창끝이라고 창으로 이렇게 찔러 죽였을 때 그 죽였던 그 당시에 이제 추장이죠. 그 부족의 부족장이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그 아모존에 그 부족이 복음화가 되죠. 그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한 생명이 아무것도 복음을 전파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빛이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부족 전체가 복음화된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영적 빈익빈 부익부는 영적으로 계속 갈급하여 영적인 삶, 영적인 행동,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면은 열매가 막 나타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뭔지 아세요? 30배, 60배, 100배요. 우리 이전에 얘기했죠. 좋은 땅은 뭐야? 30배, 60배, 100배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 자연 만물에 나오잖아요. 사과 한 그루에 한 250개씩 열린대요. 조 한 줄기에 5,500개의 열매가 열린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과나무 한 그루에 한 개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 시작하는 순간 그 열매가 기하급수적으로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열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 우리가 타국의 주인이 가길 때 이제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맡겼잖아요. 달란트 비유 알잖아요. 근데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로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더 남겼어요. 더 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거 주인이 악하기 때문에 요거 마이너스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이거 그대로 땅속에 묻어놔야 되겠다. 그때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등불, 복음의 빛이 딱 비치는 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분별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애를 쓰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순간 뭐예요? 받는 거예요. 부익부잖아요. 영적인 것도 주시겠지만 하나님 무엇을 주실까요? 그가 영적인 사역과 사업을 위해서 그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도 주세요. 물론 그 중에 물질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필수적으로 물질을 준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필요한 만큼 주실 거예요. 허락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물질에 연연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래서 24절 25절이 21절에 등불이 비치는 순간 그 보이는 그 행함, 그래서 잘 들어봐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사람을 돕거나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어서 뭐예요? 그 있는 것 또 더 받고 또 더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적인 빛이 들어오는 순간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뭐예요? 그때 수없이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뭐 하라고 얘기했냐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뭐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는 순간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욕심을 냅니다. 또 거룩한 열심도 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령 충만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풍성함으로, 그 분별력으로 주님의 길을 쫓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